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뜬 맹인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눈을 감고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서 눈을 감고 가는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내 손을 잡으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그러면 좀 안심이 좀 될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유가 그겁니다. 제가 문수원 집사님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정희 집사님이 안다고 하니까 조정희 집사님을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 조정희 집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격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 이스라엘에는 구덩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1년에 비가 우리나라처럼 시시로 때때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기, 건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이 우기입니다. 한참 비가 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 비를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이제 그 물을 저장했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를 얼마나 파야 할까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구덩이를 파는데 한 1m, 2m 팔까요? 이게 최소 3m에서 5m, 조금 더 길게, 더 크게 파겠다 그러면 10m 구덩이도 발견했다고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 깊이가 한 5m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갔더라도 기어서 올라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깊이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못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구덩이가 너무 깊으니까. 그 정도의 구덩이입니다. 그러니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덩이를 다 메꿔버려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면 좋겠네요. 아예 구덩이가 없다 그러면 눈 감고 가도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구덩이는 엄연히 실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빨리 눈을 떠야죠. 나도 눈을 뜨고 내 앞에 가는 사람도 눈을 뜨고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눈을 뜨고 다 눈을 뜨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눈을 뜨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눈을 뜨냐면 내가 눈을 감고 살았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눈을 뜨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잘못 본 거였구나 라는 걸 인식을 못 합니다. 본인이 이 뭔가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 합니다. 본인이 맹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리고성에 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와라.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내게 뭘 해줄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뭘 해줄까라고 물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뭘 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에 있네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적어도 본인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다 보기를 원할까요? 앞을 보지 못해도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돈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집 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맹인이 왜 맹인을 인도했을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이유는 본인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본인은 지금 충분히 잘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잘 보고 있고 내가 본 건 정확하고 내가 본 건 문제가 없고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닌 것 같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비유를 드실 때 말씀을 쭉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꼭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놓고 그래놓고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청력이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다. 시력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 뜬 맹인이 있을 수 있다. 누가 소망이 있느냐? 본인이 눈만 떴지 제대로 볼 줄 모른다라는 걸 진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를 불러요. 여리고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 뿐이었겠냐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볼 줄 모르는구나. 내가 눈이 나쁘구나. 우리 조홍래 목사님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눈이 저를 속입니다. 눈이 저를 속입니다.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이에요. 그럼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근데 저 양반 가더라고. 그래서 가지 마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들이 건너는 걸 보고 자기랑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당연히 초록불이가 가지. 근데 우리는 아직 빨간불이요. 목사님, 눈이 저를 속입니다. 그 눈을 파거라. 눈이 나를 속인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서 깨달으면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이 내가 보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시력은 차트 같은 게 있죠. 시력 검사하는 차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시력은 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영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그 시력 검사 차트를 오늘 말씀해요. 그게 41절입니다. 자, 우리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어요? T. MBTI의 T가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는 뭐고, 그 다음에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 뭐가 더 커요? 들보가 더 크죠. 그런데 나는 뭘 보고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 T가 뭘까요? T는 말 그대로 T가 나요, 안 나요? T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묻어있는 T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T는 말 그대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봐요? T.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눈이 좋은 거예요. 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를 볼 줄 아니까. 남들은 못 보는 걸 나는 딱 손목사 보니까 저거 문제 있네. T를 나는 볼 줄 안다니까요. 나는 저 집사님의 T가 보여요. 나는 저 권사님의 T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무 시력이 좋은 거예요. T를 볼 줄 아니까. 본인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본인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T만 보고 계속 지적하고 흉보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눈이 좋다. 왜냐하면 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까지 보니까. 이게 시력이에요. 진짜 시력은 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게 진짜 시력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눈 좋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이 있는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남들은 보이지도 않는, 남들은 그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저 봐봐, 저거 진짜 문제라니까, 저거 봐봐. 그러면서 본인은 그게 눈이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하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싶으세요?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똑같이 물으신다면, 문장노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전수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아무나 안 나옵니다. 본인이 심각한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 말 안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나만큼만 살라 그래요. 나만큼만 이 교회 사랑하라 그러고, 나만큼만 믿음 있어 보라고. 오메, 어찌하였을까요? 그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그게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심각하죠, 이분. 라오디게아 교인 지금 심각해요. 이분의 들보, 곤고한 것. 자기는 부자라. 나는 지금 부족할 게 없어요. 난 지금 충분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너 곤고해 지금. 너 지금 가련해. 이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알려줘요. 너 헐벗었어. 에이, 제가 헐벗다니요. 저 지금 옷도 이렇게 다 입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 같으니.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는 부자래요. 부유해. 나는 넉넉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할 게 없어요.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충분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는 부족하니까. 아니, 부족하지 않으니까. 내게 무엇을 해줄까? 원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본인의 들보를 알아요.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걸. 내가 아주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내가 곤고하고, 내가 가련하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눈이 멀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가요? 부족할 게 없으신가요? 그랬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본인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온 거죠. 이게 없으면 부족할 게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그래도 여기 나왔다는 건 주님, 제 안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제가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건 지극히 작은 거고 진짜 심각한 건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요.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나는 그동안 내가 잘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못 봤다고. 근데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흔들려요. 그분도 아직 맹인인데. 근데 그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따라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겠잖아요. 실족하겠잖아요. 상처받겠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안약을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이 안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교회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여,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티를 똑바로 보는 게 아니고 형제의 티는 눈 감고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내 눈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